오늘은 저번 주에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은 후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는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경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23절을 보니까 두 아이를 가리켜 큰 아이 에서가 작은 아이 야곱을 섬길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아이가 똑같이 쌍둥이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작은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 둘이 무엇이 달랐기에 큰 아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작은 아이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 세 가지의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왜 야곱이었는지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묵상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유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는 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기록합니다. 여느 날처럼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놀기도 하고 들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게 된 겁니다. 근데 배가 그냥 고픈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배가 고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에서가 돌아왔고 그 상태를 장막에서 지켜보고 있던 야곱은 기회를 잡고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팥죽을 줄 테니 나에게 그 명분을 팔아라. 오늘 그 한마디를 툭 던지게 될 때에 에서가 이렇게 야곱에게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게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리요? 가져가라.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언약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더 정확히 판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세상 들에서 배운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언제 나에게 필요를 챙겨줄지 모르는 그 명분 따위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팥죽, 실리를 붙잡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31절부터 32절에서도 오늘 에서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며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오늘 에서와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나라 망하지 않고요, 성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보다 자신의 삶이 더 우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인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유익만을 붙잡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 것인가? 안타깝게도 세상의 유익만을 붙잡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늘 성공을 염두에 둡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과 힘을 보고 평가합니다. 자신의 배고픔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면 배려받을 수 있는지 세상적인 눈으로 계획하고 생각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것 생각하지 않고요, 재산이나 권력보다는 내가 오늘 얼마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뒤돌아봅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서 목사님은 내가 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내 뜻대로 해야겠다라는 고백이 점점 줄어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유익보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쪽에 내가 운명을 걸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유익에 마음이 더 있지는 않은가, 분명하게 그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눈앞에 당장의 그 실리가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내일의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썩어질 것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셔서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이익과 유익만을 쫓아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우리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결국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오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여기서 팔아넘긴 그 장자의 명분이란 무엇이냐? 그 당시 장자의 명분은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또 부친의 모든 것을 나타냈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그 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큰 언약을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창세기 초반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시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 엄청난 약속과 언약을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듣고 나니 뱀의 간단한 유혹에도 아주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김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1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우리를 망령된 자로 단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나는 지금 어떠합니까? 혹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자는 아닌지 오늘 내 삶을 뒤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삶 속에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쉽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 순간 말씀보다 내 뜻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보단 나의 자랑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종이배를 아시나요? 종이배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 위에 잘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물에 잘 스며들기 때문에 물에 금방 젖어 가라앉게 됩니다. 오래 떠 있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의 신앙이 종이배처럼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신앙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름 잘 떠 있는 것 같고 나름 잘 견디고 버티는 것 같지만 금방 머지않아 세상에 젖어들어 세상 속에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가치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의 야곱은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도 많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오늘 세상보다 명분에 매달렸다는 것은,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어쨌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어설픕니다. 그리고 나는 악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귀중한 언약의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귀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삶에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풍파를 이겨내고 고난을 감당하여 팥죽 한 그릇에 이 이름을 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위에서 말했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고요, 이어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형제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활동적인 성격에 용감해서 사냥꾼으로 날마다 들에서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라, 조용한 사람이라 매일 장막에서 활동하고 장막 안에서 거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둘의 성격 차이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조용한 성격이 좋다, 활발한 성격이 좋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들의 어떠한 능력과 자격, 성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도 에서만큼이나 참 문제가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도 문제가 많았지만 야곱이라고 절대 올바르게만 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살펴보면,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찌 보면 야곱은 에서보다 더 악한 마음의 소유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절대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기에 에서에게 주어야 될 마땅한 그 장자를 야곱에게로 돌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작은 자 야곱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23절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 파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장자는 모든 권한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또 그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 가족과 종족 범위 안에서 우월한 지위와 존귀함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선언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그랬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쓰라린 갈등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삶의 고통이 분명히 따라왔을 것입니다. 사회적 질서를 거슬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언으로 인해 야곱은 인생 가운데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가 많았던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야곱은 점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모든 순간에 그 고통을 통하여 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도저히 복받을 수 없었던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어떠한 모양이 세워져 있어서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 또 견딜 수 없는 아픔, 실패, 쓰라린 절망 속에서 좌절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이 자리에 우리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나왔음을,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고 어린 우리들을 선택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익숙함으로 또 당연함으로 당장의 편안함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비록 힘들어도 내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그것 소중히 여기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좁은 길이 아니라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해 넓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또한 지금 당장 좀 더 나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흘려버립니다. 그렇게 신앙을 세상 속에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리하면 죽는다. 그리하면 너는 하늘의 상급을 나와 함께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그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엑서설이나 여가 활동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에서는 그 결국에 잠깐의 배부름 때문에 인생에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능력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나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며 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로 받고 세상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에서처럼 붉은 죽을 선택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기억하셔서 야곱처럼 소명과 약속을 택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오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어떤 것보다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